다메섹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유대교적인 이 열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빛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강력한 빛에 둘러싸이면서요,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 위에 그 빛 속에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사울의 모든 신학과 인생을 통째로 뒤엎는 너무도 극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만난 거는 그건 눈이 번쩍 맞아가지고 그냥 결혼한 것과 똑같으면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번 그냥 번쩍 불꽃이 튀고는 그 이후에는 전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거짓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방통행적인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은 0.0001%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나니아. 생각 안 나십니까? 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삽비라와 그 남편 아나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삽비라가 여자의 이름이에요. 부인의 이름이고 아나니아가 남편 이름이에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남자를 사람으로 치지 여자를 사람으로 안 쳤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삽비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여자가 아주 기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삽비라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봤지요. 근데 오늘 10절에서요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아나니아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이름값을 잘 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요, 이름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똥칠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는. 근데 오늘 보는 이 아나니아는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를 또 소개하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를 제자로 소개합니다. 청중도 아니고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청중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등장하는 대답 중에서 선지자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이 대답을 씁니다. 선지자적인 반응,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희귀한 그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선지자적인 대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이사야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지자적인 대답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고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의도와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11절에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 여기 나오는 이 직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거리의 이름일 뿐 아니라 여기 직가라고 하는 이름은 거리의 이름이에요. 거리의 이름. 거리의 이름일 뿐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직가라고 하는 여기에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1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네, 앞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여기에도 이렇게 직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일직선으로 똑바로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급하게 다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심부름할 때 심부름하면서 야 너 빨리 갔다 와, 바로 갔다 와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다가 놀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얼른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로 가고 더베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가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육로로 이동하다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드로아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사모드라게르라는 이 섬을 거쳐서 이 네아폴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보통 통상적으로 5일 정도 걸리는 항해길입니다. 이때는 그냥 돛담배로 가잖아요. 무동력선으로 돛담배로 가니까 통상 5일 정도 걸려요. 보통 5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요, 이틀 걸렸대요. 이틀. 직행으로 이틀 걸린 거예요. 직행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직행에서 이틀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네아폴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급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저 네아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급하게 몰아붙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 너희가 직가로 가라 하고 하는 이 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급하신 마음, 급하신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불러주셨고요.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심이시고요,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급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를 급하게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사울이죠. 바울 댁의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자기가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은 눈이 멀어가지고 아직 안 보이는데 이 사도 사울이 이거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환상을 미리 보여주고, 사울에게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고 안수했더니 정말 눈이 떠지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단독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수단, 세상의 사람들 또는 시간과 사건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했다,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또 사고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나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전도 안 해요. 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니까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신앙이 좋다고 해야 될지 이거 참 난감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는 오늘부터 11조 안 한대.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11조 안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실 건데 굳이 내 거 돈 이거 쬐끔 이거 11조 하고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이죠. 초청하고 자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고 교회에 오라고 말해주고 그 일들만 우리가 충실히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은 못 받게 해도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예수 믿어. 교회 같이 한번 갈까?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못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의 대답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 이런 반응인 것이에요. 들었던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보니까 풍문을 들어서 아나니아가 판단하는 것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아니 나는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적인 반응을 보였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역시 아주 단호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짜고짜 하나님이 뭐 반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주 짧고 굵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나니아가 거부하지 않고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그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선지자적인 대답을 하였던 아나니아의 대답이 사실이었음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저 못 갑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설득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대답이 사실은 아나니아의 이름이 또 아나니아의 선지적인 대답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또는 선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 교회를 세워가는 말, 헌신하게 하는 말, 위대한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느냐? 정말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그치고 말 것인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말을 막 빵빵 터뜨려요.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17절에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이 아나니아를 성경 기자는 매우 자세하게, 17절이 좀 깁니다만 매우 자세하게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전체 같이 한번 처음부터 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17절에 먼저 17절에 그가 떠나서요. 아나니아가 바로 말씀을 듣고 떠났죠. 떠나서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까지 해고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는데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요, 형제. 이야, 역시 박기성 성도님 짱이십니다. 사울을 부르고 있는데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을 지금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나요? 13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14절에 모든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예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17절에서 아나니아는요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두 가지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 애기도 죄인이고요, 어르신도 죄인이에요. 누구다, 목사님도 죄인이고 사모님도 다 죄인. 우리 모두가 교회 올 때는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냥 영영 죄인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 아,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고 저 사람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야. 목사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과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그리고 용서함 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와도 그저 죄인된 심정으로 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심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만남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시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줘야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에서요 권사님이 아무리 이뻐도 언니, 누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멋져도요 어머 장로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요 아유 형님, 아유 너 왔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자, 아나니아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의 일관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냈다는.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눈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지금 아나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생전 처음 만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요 8절에 힌트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땅에 탁 엎으러졌고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스펙으로, 자신의 가문의 힘으로 살아왔던 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이 가려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끌려다니는 인생 말이죠. 끌려다니는 인생.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인과 징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다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은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요 기도할 때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내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가 대단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그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가끔 보면요 교회에 그냥 1년 쭉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1년 세워놓은 목표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 목표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계획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목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바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끌고 가는 직장, 그런 사업장이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될 것인가. 사도 사울의 결단은 너무도 간결하고 단호한 결정이 되었음을 이후의 구절과 또 사울의 선교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왜 즉시 벗겨졌을까요? 왜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이 벗겨져요? 더 이상 비늘로 덮을 일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사울의 결단이 끝났어요. 이미. 사울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9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되었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이 사울의 금식이 드디어 끝났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의 금식이 끝났어요. 금식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 내적인 갈등과 고뇌도 여기서 끝을 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사울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은요, 사울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강건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후의 모든 사역에서 변함없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본 체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고요, 눈을 멀게 하시고 집과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파송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의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